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13절입니다. 14장 1절로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복된 토요일 아침 새벽 주일 예배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지럽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맞는 이 성탄절 즈음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뜻을 발견한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장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두 번 대한민국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며 하나님의 더 나은 탁월한 선의 길로 인도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숫자와 상징, 환상들로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서 일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알려진 몇 가지 인정받는 해석이 있긴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읽어 나갈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반드시 가지고 읽어야 흐트러지지 않고 엉뚱한 어떤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은 몇 개 안 돼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시작부터 속히 될 일을 기록한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요한이 살던 시대에서 멀지 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미래의 사건을 다루는 게 가장 주된 내용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책이라는 것이죠. 다음은 속히 될 일과 아주 먼 까마득한 미래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이라는 사건을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속히 될 일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이미 역사적 과거가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그리고 속히 될 일과 그리스도 재림과 역사의 종말 사이에 엄청나게 긴 시간이 주름 잡혀 있습니다. 이미 2000년의 시간이 그때는 몰랐지. 2000년의 시간이 주름 잡힌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펼쳐지고 여전히 잡혀 있죠. 머리 길고 긴 주름 잡힌 긴 시간을 성급하게 그 역사의 그 시대마다 그 역사의 사건에 맞춰서
해석하는 잘못된 그 오류를 너무너무 많이 빚어왔기 때문에 무모한 해석과 억측으로 수많은 오류와 많은 이단도 왔다가 가고 그랬습니다. 결론이 그건 아니라는 것. 동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혹을 당하고 그런지도 모릅니다. 이 주름 잡힌 이 시간에 대해 주님이 이미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라. 주님이 나도 모른다 그러셨거든요. 이 주름 잡힌 미래의 시간은 우리 손으로 펼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아주 오래전 지혜왕이었던 솔로몬이 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장래일, 미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도 원치 않으십니다. 1년 뒤에도 어떻게 될까 너무 지나치게 거기 하다 보면 오늘을 놓친다는 거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내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권한은 박해일입니다. 다만 큰 그림만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탁월하게 우리의 장래를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것이라 이 사실 하나는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예레미야에게 말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안다. 그 포로로 쫄딱 맞아 잡혀갔을 때도 내가 아니 포로로 잡혀간 삶에서 편하게 열심히 너희 최선을 다하라 말했거든요. 심지어 너희를 잡아간 그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요한이 살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고난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상징, 숫자를 사용하여 요한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당시 이 요한의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았다는 겁니다. 4장부터 18장까지 이르는 그 내용들이 상당 부분 당시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먼 미래의 장면들,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그런 모습들이 그 사이에 가끔 사이에서 오버랩을 시켜가지고 계속 내용이 엎은 다음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이후는 먼 미래의 장면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버랩되면서 요한계시록이 대단원을 내립니다. 막을 내리죠. 그렇다면 요한의 중간중간에 마지막 이르기까지 먼 미래 장면들을 살짝 넣어주는 이유가 뭘까?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 미래,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 또 주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이 앞뒤로 기록되어 있고 사이에 마지막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앞절은 1절과 5절 그리고 12절 13절 요걸 중심으로 보면 그 중간에 환난을 통과하는 그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요한이 담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은 힘들고 별일이 다 벌어지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 앞에도 있을 것이고 뒤에도 있을 것이고 사이에 우리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 말이죠. 앞부분 말씀 1절 3절을 먼저 잠깐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많이 여러분 계시록 강의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4만 4천의 숫자가 등장하죠. 요한계시록 14만 4천의 숫자가 3번 등장하는데 7장에 1번 그리고 오늘 본문에 2번 이 3번 등장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4만 4천 이게 뭐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입니다. 극한 고난과 환난 중에 특별히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그냥 정말 투철한 신앙심이 있던 그 성도들을 말해요. 다음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을 받을 구원받을 백성들까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숫자죠.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14만 4천인가? 심플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계산에 그렇게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 뿌리가 이스라엘 12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아냈으니까 곱하면 14만 4천입니다. 다분히 상징성이 커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 민족 중에 가장 먼저 뽑아낸 못나고 참으로 말썽 많은 민족, 그래도 먼저 뽑았다는 그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당시 극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각 시대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실수가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의 특별히 부름받은 특별한 성도들이다. 이런 걸 상징성으로 담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요한이 이 사람들이 천상에서 이들만이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걸 요한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 5절을 보면 이 사람들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들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들어보셔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일상적인 신앙과 삶의 범주와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그림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계시를 쓸 당시에 이미 교회 내에서 그 동정과 독신을 귀히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극한의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나와 연결되는 사람이 많을수록 참 이게 처신하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여행 갈 때 짐을 많이 갖고 다니면 불편하거든요. 특히 비행기 여행은 정말 힘듭니다. 그 짐 들었다 놨다 뭐 체크인해서 체크아웃했다. 그래서 짐 트래블 라이트 이제 가볍게 여행이 제일 좋은데 특히 평시도 그렇다면 이 고난과 환난 전쟁 중에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하고 심지어 홀로 움직이 제일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당시의 상황과 시간에 국한시켜서 그 의미로 본다면 특별한 시대의 특별한 상황에서 독신으로 살아갔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신약성경의 보편적인 가르침은 아닙니다. 이래야 신앙이 특출하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독신으로 살아도 충실치 못하는 사람 많이 있고 결혼을 해 살아도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 많이 있고 일반화시키면 안 돼. 그 시대의 특별한 상황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사람은 태어나든지 바울처럼 자원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아무튼 14만 4천 명 당신은 오가는 세대에 있어 특별히 선택받은 사명자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게 이들만이 부르는 특별한 노래를 하나님께서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들은 물론 주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주를 섬기는 성도들은 그들만이 부르는 신비한 천상의 노래를 하나님이 반드시 입술에 띄워 주십니다. 여러분 다 작게 경험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평상시에 부른 찬양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 튀어나오는 게 있거든요. 깜짝 놀라죠. 기가 막혀 나옵니다. 그게 나에게만 주신 위로의 찬송이거든요. 그러기에 찬송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깊이와 넓이와 차오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면서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과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 그렇고 사회 국가적으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더욱 주를 의지하고 충성히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전에 부르지 못했던 기가 막힌 찬양을 입술에 띄워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뭐 다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찬양대를 제일 전면에 세워놔가지고도 승리했던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고요. 눈물과 탄식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는 희한한 역전과 승리와 평강의 시간과 상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가봅니다. 사이에 그 시험은 건너뛰고요.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12절에 성도들이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 붙들어 가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도망가다 붙잡아서 그냥 집어넣고 뭐 눈에 띄면 그냥 잡아가고 그래서 그 붙들려 가는 그곳이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끝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참고 견딘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잘 지킨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지조에 있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일도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요한계시록의 배교자와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한 자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언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 있고 나를 보는 많은 성도들이 큰 믿음의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한 톤으로 적어놨죠. 그대로 우리가 이렇다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만 그만큼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모두 유익하다는 걸 말씀해 놓죠. 그리고 이 성도들 핍박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더 큰 벌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은 아주 그래픽하게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교인 성도들이 겪었던 환난 생각하면 와, 그 신원하시는 것이 이 정도 돼야지 내가 이 고난 겪은 보람이 있다 할 정도로 그만큼 혹독한 시련이었고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이 아주 엄청났습니다. 그러기에 그때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던 그들의 신앙이 귀한 겁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정말 잘 지킨 자들을 특별한 그룹으로 부르는 거예요. 14만 4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요, 고난 중에 특별히 제일 그 빛을 환히 밝힙니다. 그 열기가 제일 뜨겁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조 있는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목숨을 내놔라, 감옥에 넣는다 이런 협박과 겁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감사하죠. 평안한 시대에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현대사회에도 핍박 속에서 믿는 사람들 꽤 있지만 우리는 정말 이거는 감지덕지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결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앙을 위해 죽는 시대가 아니라 신앙을 위해 사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각 성도가 각각 중요한 위치가 있죠. 낮은 위에, 좀 높은 위치에, 아주 저 높은 위치에. 하지만 그 기능은 죽음을 준비함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을 위해 삶으로 열심히 그 신앙을 증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삶에서 증거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시대적 사명이죠. 죽음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시대도 있지만 오늘은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우리들 시대를 예견하고 하신 말씀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 안에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고난의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 이들은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내어 소금과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신앙을 지켜내는 시대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어느 시대의 신앙이 더 높고 귀한지는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주님만이 아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13절에 요한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장례식 때 종종 사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란 오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을 말하겠지만 특별히 당시 핍박과 고난 중에서 죽음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먼저 보냈던 살아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그 주변 친족들과 가족들, 교회 성도들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쓴 말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매 순간이 죽는 순간이었고요. 매 순간이 하늘이 동시에 열리는 희한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도래마다 죽을 때 하늘이 열린 것,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들이 들려지는 음성이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저들이 그에 상응하는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요즘은 순교 열매를 맺은 거죠. 하나님 그 열매의 풍성을 보시고 이제 너희 수고가 다 됐다. 올라와라. 마감할 때가 됐다 하시고 산자의 땅에서 하늘의 영광으로 옮기신 겁니다. 신앙의 최고 기쁨은 안식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드리는 안식입니다. 안식하니까 할 일 없이 막 뒹굴뒹굴 노는 게 아니라 성도의 전 존재가 하늘로 들림 올라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주님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가 한없이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고 이어가는 게 그게 안식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의 수고를 멈추게 하시죠. 이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음은 세상의 수고에서 천국의 안식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들에겐 이 안식이 하루속히 임하기를 학수고대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땅의 수고를 그치고 천국의 안식에 들어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그저 그렇게 적당히 맞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도 들으면서 천국의 안식으로 들어간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너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아마무게야, 너 정말 이 땅에 열심으로 신앙을 많이 맺었다. 이제 그만 됐다. 올라오라. 그때가 다 있거든요. 이 주님의 음성 다 기쁨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때가 되면 그날이 오늘이면 오늘 갈 것이고요. 내일이면 내일 갈 것입니다. 혹 고난과 문제를 에워싸더라도 하늘의 찬양과 능력으로 입술에 띄우면서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신앙을 탁월하게 증거하며 매일 주님의 음성 듣기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요란하고 시끄럽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고 내가 더 낫다라고 많은 목소리를 높이는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없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각 시대에 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니 재앙이 아니라고 하시고 말씀.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온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본분을 다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고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늘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다가 주 얼굴 뵙는 그날을 대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모두 주님 이 땅에 오신 걸 기념하며 가장 깜깜할 때 오신 그 주님, 우리 빛이 되신 주님을 다시금 생각하며 빛으로 소금으로 더욱더 자리매김하며 이 한 해의 끝을 보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